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글을 쓰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히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대가 확실히 않은 것들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편의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그 내용을 통해서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 지금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감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겠구나.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상황은 그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으셨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억울했던 상황들, 답답했던 상황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 시편 말씀에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 시편 26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4장의 배경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삼고 있었어요. 그들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지휘관 중에 이 바나라는 사람하고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 정황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판세가 이제 다윗 왕에게, 유다 출신 다윗 왕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충성하겠다는 결의이자 자기들도 받아달라는 아부의 표현이었겠죠. 근데 이들은 다윗을 너무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그거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생명을 가장 위협했던 사울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맹신의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물며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저들이 죽였구나. 바나와 레갑이라는 저 아주 불충한 사람들, 저 의롭지 못한 자들,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였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교사를 해서 죽였다, 그렇게 죽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점점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26편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개 보편적인 추론이기는 한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편의 고백을 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가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해 나갔는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됐던 간에, 어떤 배경에 있었던 간에
그가 정말 사무치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한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저 결백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결백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자 보세요. 다윗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 현실로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매일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나 이제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심판하셔도 됩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시험하셔서 살펴보세요. 저는 제 양심에 완전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저렇게 헛된 것을 쫓는 자들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에는요 아부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저런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한 적도 없습니다. 저 악한 자들의 모임에 저는 절대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여기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순애 권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목사님 좀 변하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길을 가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 약간 거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의 절규라고 볼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절 말씀을 보세요. 감히 창조주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고 있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저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창조주 앞에서 완전함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완전함에 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톰이라는 단어인데 무흠, 완벽, 무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죠. 이 다윗이 이런 교만을 행하나? 그런데요, 문맥적으로 볼 때, 또 그의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라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는 순수한 상태를 결백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믿음의 결백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상태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다윗은요, 다른 건 어떨지는 몰라도, 다른 그 삶의 모습은 어떨지는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결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랑함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온전함에 있어서는 결백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뻔뻔하게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결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지라도 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저의 양심을 다 걸고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누명 써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안 했는데. 병건이 왜 손을 들어요? 아빠를 보면서 그러면 아빠가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누명을 썼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이 누명 안 써본 사람은 말을 하지를 마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누명 쓴다는 게.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볼 거다 라는 착각에 들게 돼요. 그리고 디프레스 되고요. 점점점 나락으로 빠지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무서워져요. 사람들 대하기가. 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까 봐. 점점 그 시선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그것을 자꾸 의식하게 돼서 내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내 삶이 자꾸 무기력해지잖아요. 그건 우리 로마서 말씀 들을 때도 배웠죠. 우리 배웠었죠. 죄는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니깎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깎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자꾸 힘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힘이 없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오해해서, 내가 누명을 써서 그 시선이 따가워서 내가 점점 무기력해진다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자꾸 의욕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아니라고, 네가 뭘 알아, 그러는 너는, 이러면서 받아치잖아요. 100%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듭니다. 저거 말하는 꼬라지 봐, 저거 분명히 그렇게 한 거 맞아. 점점 더 오해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늘 다윗이 하는 방법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왜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그거 보면서 말씀을 통해 모방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라는 그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승의 가르침, 그의 삶을 모방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모방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모방한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신원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질책을 받는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근데 내가 정말 결백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신다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에 특히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억울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몹쓸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루 집사님 그거 아시더라고요. 미국에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일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생일인 사람 축하해줘도 모자를 판국에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요. 축하한다 푹, 축하한다 팍. 근데 이게 점점 정도가 넘어서요. 이 유스 애들이 이게 좀 짓궂잖아요. 어느 날 제 생일에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이 친구들이요 얼마나 짓궂은지 막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길에서 야 너 왜 도둑질했어? 빡 때리는 거야. 저를 향해서 너 이거 왜 훔쳤어? 빡! 한 8명 친구들이 딱딱딱딱. 저는 이렇게 받고 생일 축하해. 빡! 너 왜 이랬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뭘로 봤을까요? 도둑놈. 그렇잖아요. 지들은 축하한다고 짓궂게 장난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땐 저를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저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저 도둑놈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들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이 다수가 저를 도둑놈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친구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억울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난 도둑질 한 적 없는데 최소한 그때만큼은. 어렸을 때는 조금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오늘 다윗은요. 자신은 다른 악인들 누명을 씌우고 악한 속임수를 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9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이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앞선 1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 모든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희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한 한 신앙인의 몸부림, 절규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당신의 의로움 가운데 심판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여전히 누명을 씌우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합니다. 저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답답한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너무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믿음의 자신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실력.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플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딱 맞닥뜨려질 때 이 현실이 우리를 막 압도해 버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허우적거리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인생 말이죠.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님,
제가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저의 발은 흔들리지 않는 평탄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이 상에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찬양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함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도 없으신데 로마의 사형제도였던 십자가 틀에 매달리셨어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능력까지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래요. 사기꾼이래요. 선동꾼이래요. 신성 모독했대요. 그리고 때리고 침뱉어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무리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군대에 잡히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얼마나 그게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은 이 땅에 죽으시게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라도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온갖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배신하는 제자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오해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온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해 가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별들이 저녁에 하늘에 막 수를 놓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수의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반짝일지라도 아침이 싹 되잖아요. 그러면 싹 가려져 버립니다.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수많은 나의 그 일들이 하늘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쫙 떠오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쫙 환하게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